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아멘. 자, 오늘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좀 시간이 되면 뒤에까지 보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기도를 많이 하고 나름대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또 여기 있는 식구들, 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신앙에 대한 진실을 좀 마주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 말씀의 제목이 이렇게 잡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신앙인의 특징.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신앙의 특징. 제목이 참 아이러니하죠. 신앙인인데 하나님을 믿지는 않고 믿는 척.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나는 아닌지, 또 내 주위에 다른 일은 아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 성장학자들의 논문에 대표적으로 실린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좋은 교회는 3P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공통적으로 내놓습니다. 그 첫 번째가 P가 뭐냐면, 패스트예요. 즉, 다시 말해서, 좋은 목사가 있는 교회가, 좋은 목사님이 리더로 있는 교회가 일단은 좋은 교회다. 16세기 청교도 목회자 리차드 팩스트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회자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대부분의 교회의 문제는 해결된다. 참 가슴 아픈 얘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됐잖아요. 목사가 됐잖아요. 또 목회자가 됐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잘 믿는 때문에 목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걸어서 목사가 되고 신학교를 가고 한국에서 보통 목회자로서의 안수를 받기 위해서 빠르면 8년, 정상 코스로는 10년에 11년 정도 걸리잖아요. 신학교 4년, 신대원 3년, 그 다음에 전도사 1, 2년, 강도사, 목사 안수까지 정식으로 하면 10년에서 11년 정도 걸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목사가 됐는데, 청교도 목사 리차드 팩스는 그러잖아요. 목사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대부분의 교회 문제는 해결된다. 우리 같은 목사들이 듣기에 참 부담스럽고 힘든 말이지만 사실은 이 말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임에 틀림없습니다. 신학교를 갔는데 우리 신학교에서 그런 문구가 써있었어요. 신자가 되라. 전도사들한테 이렇게 신대원을 갔는데 신자가 되라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게 좀 굉장히 좀 불쾌하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불쾌하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전 삶을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붙들려서 왔는데 신자가 됐으니까 여기 와 있는 거지. 그런데 시간이 가고 제가 졸업을 하고 목회 현장에서 부교역자 또 담임 목회자 여러 가지 찬양 사역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이제 50이 좀 넘어가잖아요. 이 말은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목사가 신자가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 P는 뭐냐면 피플입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목사 한 사람이 신자가 된다고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구성원들이 좋은 신앙의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증명해서 나가고 그러한 것들이 교회에 퍼지면서 그런 모습이 보일 때에 좋은 교회가 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8절 9절의 말씀,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토도 이 말씀이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즉 다시 말해서 삶으로 신앙을, 삶으로 믿음을 증명해내는 신앙이야말로. 어떤 기자가 목사를 찾아왔어요. 그 교회가 3년에 2,000명이 부흥했대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기자님이 기독교 기자가 찾아와서 목사님을 담임 목사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많이 부흥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목사님이 정말,
기가 막힌 말, 실제로 했었던 말이었습니다. 기자님, 우리 이제 요 뒤에 가면, 어떤 큰 교회 공동묘지가 있대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교회, 뭐, 영락기도원, 영락교회 묘지, 뭐, 순복음교회 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산 전체 몇 개가 다 이 묘로 꽉 차는 걸 봤는데, 뭐 그런 곳이었나 봐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루에 시신이 3구씩 들어온대요. 3구씩. 그래서 여기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시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 시신이 하루에 3구씩 들어온다고 해서 이 공동묘지를 부흥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교회 성도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 그래서 그 교회가 부흥했다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아, 이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 사람이 노력해서 교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전도 열심히 하도 교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고 우리는 도구일 뿐이지 내가 능력을 가지고서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들이 전도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요. 우리가 그래서 때가 있다는 것, 때가. 그렇게 하나님이 이곳에서 잘 양육되길 바라면서 그 교회 성도들을 보내시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했다고 그게 부흥되는 것이 아니고 에베소 5장 8절의 9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럼 그 빛의 열매는 뭐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성도들 들어와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야만 그 교회가 부흥한 것이다. 좋은 교회는 좋은 목사님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을 통한 말씀으로 양육되어서 성도들도 좋은 성도가 돼야 좋은 교회다. 세 번째 뭐냐면 세 번째 P는 프레이즈입니다. 찬양입니다. 찬양. 찬양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제가 이제 내일이죠. 내일부터 이제 한국에 잠깐 2주간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몇 교회 찬양 집회도 하고 또 설교도 하러 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하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일주일에 한두 번 꼭 집회를 갔었잖아요. 가는데 딱 가보면 이 교회가 좀 상태가 어떤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건 교만해서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찬양이 죽어 있어요. 찬양이 죽어 있고 찬양을 해도 호응도도 떨어져 있고 이 교회는 문제가 있거나 문제가 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교회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항상 찬양이 살아있고 그 찬양할 때 기쁨이 살아있고 찬양할 때 은혜가 살아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19절에 보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또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피차에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복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찬양이 살아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감사가 살아있고 목사와 성도와 또 모든 사람들끼리 뭐가? 은혜가 살아있다. 이게 좋은 교회의 3P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동감을 합니다. 이런 맥락으로 교회를 평가한다면 또한 이런 맥락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바라본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바라봤을 때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고 어떤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고 어떤 성도들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자녀인지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잘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장의 엘리야를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이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좋은 목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있어요. 4장인데 3장부터 넘어가면 이 4장에 이런 형태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시작이 사실은 2장, 3장부터 시작되는데 그 당시의 모든 책임과 권력과 공식적인 영적 권위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엘리 대제사장이 과연 지금으로서는 직분을 갖고 있고 또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자리에 있지만 사실은 좋은 목사의 기준에 들어가나 보라고. 왜 그러냐면 너무나도 어린 사무엘,
추정하기로 10세에서 11세, 10살, 11살 되는 이 어린 아이에게 자문을 구하는 모습이 나와요. 자, 사무엘상 우리 3장 16절,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보니까 엘리 제사장의 심부름부터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17절에 이르되 가로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 이게 이해가 되는 상황인가? 지금 누가 누구에게 묻는 거지?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 엘리야가 성전에 심부름꾼 하는 어린 사무엘에게 영적인 의견을 묻습니다. 이게 좋은 목사 맞아요? 예를 든다면 아름다운 게 담임 목사인 황재욱 목사가 우리 막내가 3학년이지만 9살, 10살 뭐 이 정도 되잖아요. 지금 한국 나이 만 나이 하니까. 근데 우리 막내에게 온유님 오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자문을 좀 이런 모습과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도저히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무슨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겠습니까? 껍데기는 대제사장인데 껍데기는 이스라엘의 중심인데 아무런 힘도 아무런 계획도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다면 리더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사람을 바라보면서 좋은 평가를 줄 수 있겠는가?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제 목회의 마지막 주일까지 엘리 제사장처럼 모든 영적인 권위를 다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는 모습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해 봅니다. 저는 이러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또 사모하시고 또 갈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날마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엘리 대제사장과 사무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너무나도 간단한 점이잖아요. 뭐냐면 엘리 대제사장은 모든 실권, 권력, 주권을 다 가졌지만 한 가지가 부족해. 그게 뭐죠? 가장 귀한 뭐가 안 들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 하나님이 다주셨어요. 반면에 사무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이도 어려, 직분도 없어, 위치도 되지 않아요.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맥락으로 앞에서 했던 3P의 그 맥락으로 봤을 때에 교회를 평가할 때에 목사를 평가할 때에 무엇이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하느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프로그램을 잘한다. 또 건물이 화려해. 사람의 수가 많은 게 좋은 교회고 좋은 목회자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는 첫 번째 뭐가 살아있어야 돼? 뭐가 살아있어요? 말씀이 살아있는가 아닌가가 제 1순위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선택하실 때요. 아이고 목사님은 너무 인자하세요. 인격 중요합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요. 또 아니면 이 교회는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주일학교 프로그램도 있고 뭐 새신자 프로그램도 참 많아요. 다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 또한 그 목사님이 잘 하는가 안 하는가. 또 목사를 평가할 때도 이 목사님이 공부를 얼마 많이 했는가. 무슨 프로그램을 얼마나 돌릴 수 있는가. 잘생겼는가. 어때요? 우리 목사님은 잘생겨서 훌륭한 목사님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대답들이 영 시원찮네. 얼굴이 잘생기지는 않았어요? 그 목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는 목사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목사들의 스펙을 굉장히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으로 하는 것.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왜 지금에 있는 사무엘 3장과 4장과 지금 이런 모습일까라는 것을 곰곰이 고민하다가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그 시대는 리더부터 성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는 시대. 그러면서도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고 열심히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고. 자, 근데 지금부터가 문제예요. 온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온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에요. 그저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게 평상시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때부터 이 신앙이 얼마나 보잘것이 없고 쓸데없고 얼마나 이 많은 시간을 허비했는가를 그냥 알 수 있어요. 평상시에는 별탈 없이 그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든지 신앙에 왔던 그들에게 막상 어려움이 닥치자 그 결과가 너무나도 무섭게 현실적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렇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4장으로 넘어오면 오늘 본문입니다. 4장으로 넘어오면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즉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 지금도 싸우고 있죠.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붙는데 이스라엘이 대패를 해요. 자, 우리 들어가 봅시다. 사무엘상 4장. 하셨으면 아멘. 자,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을 쳤더니 2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 죽임을 당한 군사가 몇 명? 4,0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군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데 한번 붙었어요. 붙었는데 진 거예요. 졌어. 1차 접전에서 패하고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장로들이 긴급 회의를 합니다. 왜 우리가 패한 것이지? 공통적인 의견이 하나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뭘 안 갖고 갔어? 언약궤를 가지고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언약궤가 뭐예요? 언약궤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거기에 뭐가 들었죠? 십계가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가 들어있어요. 거기는. 이게 왜 임재의 상징이냐면 십계는 모세가 하나님에서 직접 받은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쌍난 지팡이. 집에서 지팡이에 뭐가 났다고? 싹이 났어. 우리 마당에 꽃이 하나 피었잖아요. 한번 씨를 뿌렸다니. 그 생명력이 있으니까 싹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막대기에 싹이 나서 꽃이 피었어. 있을 수 있어, 없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어떻게 계속해서 내려주신 만나. 이게 임재의 상징이에요. 이게 그 언약궤 안에 들었는데 우리 조상들은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리고성을 건널 때도 매번 싸울 때마다 이거를 제일 앞에 두고 갔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그걸 다 이길 수 있었는데 이번 전쟁에는 우리가 뭘 안 갖고 갔다? 하나님을 동원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안 가지고 갔다. 언약궤를 안 가져갔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안 가져갔기 때문에 졌다라는 회의를 하고 그 언약궤를 다시 이동해 옵니다. 이제 4장 4절인데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요.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에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그 언약궤가 진중이 오니까 금방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백성이 사기가 충전됐어요. 그게 4장 4절, 5절, 6절 말씀인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의 큰 소리를 외치며 땅이 어떻게 울린지라. 또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돌아온 줄을 깨닫더라. 완전히 전세가 바뀌었습니다. 전세가 역전되고 사기 충전해서 전쟁은 곧 사기거든. 이제 전쟁이 시작되면 완전히 우리의 승리다. 완전히 우리가 이겼다라고 바뀌었어. 근데 원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0절, 11절에 말씀해 보니까 대패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몇 명? 3만 명이었으며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다. 전쟁에서 패할 뿐만 아니라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비참한 수모를 겪게. 거기다가 엘리의 후계자인 두 아들이 한나라에서 몰살. 이건 예고된 거죠. 사무엘서 2장에 너희 그딴 식으로 하면 너희 집에 노인이 없을 거야. 홈리와 비나스 너희 제사장 둘이 한나라에서 죽을 거야. 그 예고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슴을 열어놓고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이 왜 이렇게 벌어지지?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시다고 하셨는데 왜 패하셨지? 우리 하나님은 어떨 때는 힘을 내시고 어떨 때는 왜 아무런 힘도 못 내시는 거지? 하나님은 있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의 삶 속에 옮겨와 보면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여기저기 십자가도 걸어놓고 심지어 목에도 걸고 성구도 걸어두고 차에도 걸어놓고 온갖 언약궤들 집안 곳곳이 걸어놓고 차에 다 걸어놓는데 축복은커녕 뭐든지 하기만 하면 실패해. 넘어지고 손해보고 왜 나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인가? 이러한 말씀이 공감이 되신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 꼭 들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또 우리가 삶 가운데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이유, 온갖 십자가, 온갖 선구,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가 패배하고 실수하고 손해볼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 이유를 두 가지를 찾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 첫 번째는 뭐냐면 형식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 삶 속에서 실패하는 신앙인들의 특징,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언약궤로 앞세우고 나아가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도구로 우상으로 믿을 뿐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마치 무당들이 써주는 부적처럼 문 앞에 십자가, 방에 십자가, 목에 십자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가?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아무런 능력도 기적도 체험하지 못한 그런 실패한 사람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날마다 주일에 성경께 끼고 차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별로 썩 신앙의 감동이 없어요. 예전에 한국에서 목회하고 또 그럴 때 보면 날마다 지각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저기 맨 뒤에 앉았다 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한 번은 성도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늦게 오십니까? 근데 늦게 온 이유를 알았어요. 설교 말씀이 중요하지 않고 목사님 다 끝나고 나면 뭐 하죠? 축도하죠, 축도.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시는 사랑과 집안과 축도를 있잖아요. 그거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거 중요하지 않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또 어떤 성도는 찬양 막 열심히 하다가 성경 봉독하면서 자. 참 신기해요. 하나님은 어찌나 사랑하시는지 사랑한 잠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찬양 끝나고 10분, 20분 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안수집사님, 장로님이 하시고 난 다음에 성경 보는 그때부터 자. 푹 자요, 푹 자. 푹 자.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면 눈이 초롱초롱해. 피가 확 풀려. 그게 왜 오는지 모르겠어.
한번 물었습니다. 아, 왜 이렇게 주무세요? 응? 장난삼아. 또 이렇게. 그럼 집에서 편하게 주무시지. 그랬더니, 그제 하는 말, 그 집사람이 하는 말 뭐냐면, 주일 빠지면 애들 다칠까봐.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다를 게 뭐겠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정의 변화가 하나님의 임재의 착각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자, 사무엘 3장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의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다. 전세가 막 일어났잖아요. 언약궤를 갖고 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은혜가 충만했다고. 달라진 거 있어, 없어? 없어. 여러분들에게 은혜라고 그걸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데, 여러분, 감정의 변화와 은혜를 구분하셔야 돼요. 저는 별로 CTS나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대중매체에서 하는 그런 기독교 방송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간증들 많이 하시잖아요. 나와서 그 간증 보고 우는 분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간증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요, 자기 간증이 없어요. 이것도 굉장히 쉬운 인스턴트 신앙입니다. 내 삶 가운데 간증을 위해 하나님이 만드는 간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간증이나 다른 사람의 걸 듣고 그거를 감정적으로 위로받기 위한, 그래서 그걸 마치 은혜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가 은혜냐? 은혜는 기쁘기도 하지만 은혜는 뭐 해야 돼요? 아픈 거예요. 아파야 된다고. 절대로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의 삶 가운데에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무런 신앙도 아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어떻게 돌아서라. 보세요.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 경건은 모양이 있으니까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안 맞아? 맞지? 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해. 이 능력을 부인하는 뜻이 뭐냐면 아르네모아이야. 헬라로 아르네모아이. 이 말은 뭐냐면 거절하다, 거부하다, 연관성을 끊다 이래 되는데 이걸 좀 가볍게 해석해 드린다면 실제로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을 어떻게 거부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채널 틀어가면서 누가 은혜 받았다면 그 간증 듣고 나도 은혜 받, 그 거짓말 은혜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삶 가운데에 실제적으로 아프고 힘들고 듣기 싫고 막 너무 어려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를 패고 두들겨 패서라도 바꾸는 것을 갖고 있는 게 그게 진짜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냐면 이 같은 자라고 했어요. 자, 아주 낮은 표현입니다. 이 같은 자들하고는 상종을 말하라. 왜? 전염돼.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단 한마디로 묘사한다면 습관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에게 아픈 말씀, 자기의 무엇인가의 힘든 말씀을 주는 사람들을 지가 돌아섭니다. 지가 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던 첫 번째는 뭐냐면 습관적인 신앙이에요. 형식적인 신앙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했어. 예배 드렸어요. 헌금 냈어요. 10,000원, 20,000원 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러 여기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두 번째 영적인 영적 실패하는 사람 특징 두 번째는 뭐냐면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께 꼭 전가해. 자, 4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러므로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고자 하니. 난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참 안타까운데 정말 어처구니없는 책임 전가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막 때려주고 싶을 것 같아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전쟁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한 적이 단 한 구절도 안 나와요. 하나님께 절박하게 하나님, 이 전쟁이 왜 시작됐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 한마디도 안 나온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어떻게 그냥 뚝 나간 거야. 전쟁을 패했어. 그러고 나니까 대책을 했어. 그럼 패했으면 하나님 왜 패했습니까? 장로들과 원로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모습 봐봐. 하나님에 대한 기도했다는 말이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의 리더자들의 실체라는 거예요. 아, 언약궤가 없다. 언약궤 앞에 들고 나가자. 했는데 패했어. 근데 어떻게? 모든 책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는 것인가? 능력이 있기는 하는 것인가?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 아닙니까? 더도돌도 꼭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기들의 욕심으로 시작하고 자기 멋대로 추진하고 거기 하나 붙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새빨간 거짓말.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교육하고 세상 거로 다 채워놓고 결정에 하나님만 도와주세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집의 꼴을 보면요, 애들 식사기도도 하나 안 시켜요. 하나님의 자녀를 키운다고 창피한 줄 알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책임전가는 믿는 자들의 대표적인, 인간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가장 먼저 나왔던 것이 책임전가예요. 하나님이 하와에 물었잖아요. 너 왜 선악과 따먹었어? 뱀이 저를 꼬셨어요. 아담이 물어봤더니 저 여자가 꼬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꼬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책임전가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책임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 하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참 웃기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모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아이 고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1,000번 드렸어요. 1,000번째. 1,000번 드렸는데 1,000번째가 1,000번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꽤 많은 돈을 했나 봐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법원 소송까지 간 사건이 떨어졌습니다. 교회 안 나왔어. 그리고 나서 한 3달인가 4달 있다 통지가 나옵니다. 법원 소송. 뭐냐면 헌금 환불 소송. 자, 근데 의외로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속인 같고 신학인 같고 기브인 테이크 같은 믿음이 되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어떻게 됩니까? 4장 11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음을 당하였더라. 4장 18절.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 몽이 부러졌더라.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사무엘서 2장 25절의 말씀에 그 원인을 찾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간구하겠느냐?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결심하셨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나라에 하나님 믿는 백성, 하나님을 믿는 가문의 대제사장 집안의 부제사장,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설교를 해도 성도들이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들으려 하고 믿지 않습니다. 양육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 핵심은요, 그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어떻게? 살리시기 위해서. 호세아 6장 1절 이 말씀하고 마무리할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껍데기만 있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런 도움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밖에 나가서 운동하세요. 소풍 가세요. 오늘은 못 하겠네요. 오늘 비가 와서. 네? 그냥 여기서 지옥 가기 전까지 그냥 편하게 사세요. 이런 말 하면 또 혼날라.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시고 이제는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고 축복받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